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담대하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실패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잠깐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일까요? 실패하지 않으신 걸까요? 내가 만약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글이 끝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실패하신 걸까요? 성공하신 걸까요? 이 대답엔 사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단 1분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죄사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패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갑자기 싸늘해지네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공부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그 자격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으로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 대부분은 사실은 돈 주고 살 수가 있고 공부해서 얻을 수가 있고 사람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치중해서 믿는 척하지만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모든 세상의 먼지를 털어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귀한 분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가 누군 건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응축하려면 무엇일까? 제가 전도사 때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 전 전도사, 만약 바울이 한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라고 말하겠냐? 근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당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뻔뻔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는 본이 되는 삶을 일생의 각오로 생각하시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패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당신 보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을 수 없겠지만 혹이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돈이 많으면 성공할 걸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송받으면 성공할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자락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보이지에 사람들 앞에서 흠이 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윤동주 시인의 그 말씀, 하늘을 바라서 한 점 부끄러움인 삶을 누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 이렇게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봉사를 많이 했죠.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 기도를 했죠. 그래 하나님 영광받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저 앞에 누를 끼치지 않고 제대로 흠없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이 우선이라 말한다면 다 우상이요, 다 망하는 것이요, 멸망받는 것이요, 가증한 것이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을 합니다. 왜?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된지 아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성경 보면서 오늘 봤던 요한복음 1장을 볼 때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흙도 주님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때 이 땅덩어리가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생기를 보시는 산 이 인생들, 그 말씀은 더 나가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더 나가서 그 안에 빛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과 생명과 빛,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사람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나? 제가 또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찬양 연주하는 형제님, 자매님, 특별히 우리 찬양대, 우리가 막중한 임무를 갖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더 중요한 건 마르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일이 점점점 줄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 앞에서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주 앞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주 앞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시간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른 것이 말씀을 대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목회들의 인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나를 충만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는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드리는 말씀드린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생명돼서 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인간인가? 우리를 꽉 짜길 때, 그 쫙 짰을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치약을 꽉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치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꽉 짜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 안에서 세상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올 텐데 오직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 있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독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이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최근에 받았던 여러분의 이끄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이 세상에서 남아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면 새롭게 만드신 주님을 우리가 하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만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창조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까딱한 뭐냐?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지? 내가 지금 다음 달에 생활비는 어떻게 구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급급해져서 유구에 목을 축이고 또 소화시키고 하는 에너지를 얻는데 우리가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천국에서 우리가 가질 그 진정한 힘은 얻지 못하고 살 수 있다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만약에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다면 아무개 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리고 그냥 아멘 하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않겠습니까? 예. 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약간 실성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온 땅을 주로 감찰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에게 능력 베푸기를 원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요 아이들을 향해서 막 환호하는 아이들을 보고서요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 미쳤네 뭐 저렇게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옆에 지나가면 실신을 하고 저럴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 오세요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두 번째 절은 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사실 말씀이 없게 되면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뭔가 공허했고 말씀에 줄여서 성경을 찾아보고 그 말씀에 기울이려고 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우리는 예배 끝나면요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먼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 구역림에 가게 되면 말씀을 나누지 않고 먼저 먹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했더니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먹고 나면 교구장이 만약에 가져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늘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얘기를 한다는 것이. 여기는 안 그러시죠?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것이 빨리 먹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빨리 각자 돌아가서 그 은혜를 간직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작용하는가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난 얼마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제 평생에 저에게 주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야훼라 모든 육체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 행세를 선포하리이다. 최근에 봤던 말씀은 잠언서 2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승리를 원한다면 전략으로 싸워라. 전략. 그 전략이 뭔가 가만히 보았더니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하는 전략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잡아도 오늘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략은 딱 하나예요. 대조동 천막교회 조희기 목사님 5시간씩 주님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죽을 병에 걸린 분이 계십니까? 사업에 도산난 분이 계십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붙잡고 그 전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쪽에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는 가짜 생명이 있습니다. 가짜 생명. 그것은 시한부 생명입니다. 언젠간 떠날 이 생명. 뭐 그 생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위에 대한 생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이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모두가 다 시한부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우리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생각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가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군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유일하게 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 천국은 유일하게 생명만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근데 그 참된 생명, 그 생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긴 끊임없이 영의 사람이 되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진정한 평안과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기도만 해도 불안하고 예배를 마치고도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언짢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주의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왜? 사망에서 허덕이는 자들은, 사망을 앞두기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남을 돌볼 겨를도 없고 이 안에 평안도 없고 바로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밖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도통 다 사망이 들끓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정치가를 보세요. 정치가를 보게 되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생명으로 세상을 나가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경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할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 당신하고 같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당신보다 훨씬 그렇게 잘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거 참 이게 현실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 그랬어요. 그럼 난 좋아하지 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뭔가 언저리에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긴장이 됐겠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보다 더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음은 불안하게 된다는 것이. 왜 그럴까? 바로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가야 되느냐? 유한하고 항상 이 파이가 한정되는 사망의 세계에서는 남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유명해 나는 유명하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는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는 이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한하게 흘러 넘쳐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우리가 생각해서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한 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전도 아름다운 성전도 전기가 나가게 되면 깜깜해질 것이에요. 아마 제가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저는 또 길을 잘 모르겠지만 여기 오래 계신 분은 그래도 대강 알고 좀 나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깜깜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이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바로 앞만 더듬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이 능력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육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말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You have to see it before you see it. 보기 전에 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라겠어요. 희미하고 캄캄한 가운데 보는 것은 바로 앞에 거 간신히 볼까 말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게 되면 저 먼 것까지 훗날까지 완전히 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교회를 나왔지만 내가 이제 은퇴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는 잘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 보여주게 되면 아하 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내가 답답한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정말 광명의 주의 그 빛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면 이렇게 계시다면 여러분 주의 빛이 은혜에서 역사해서 이 안에 그늘진 것 없고 감추는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의 첫 번째 행동 뭡니까? 무화과로 자기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숲으로 숨었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거스르는 이 참된 빛, 그 빛을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땅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흑암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세상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말하기가 참 애매할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제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렇게 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의 인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으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재미없고 따분하고 심심했던 인생이 주로 말미암아서 마치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그 삶을 이끄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놀라운 생명 가운데 최고의 인생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 강원도의 이 한겨레인가 이 고개를 돌다가 그 사모님과 같이 이 주 앞에 헌신하기 전이죠, 놀러를 이렇게 잘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그만 옆차 다가오는 걸 피하다가 낭떠러지 차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차가 신기하게 나뭇가지에 걸렸대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거의 죽은 거죠. 근데 간신히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 남았더니 경찰차가 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조금 밑에 차는 떨어져 쿵 하고 떨어지고, 옆에 경찰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사람이 죽었겠네, 어떡하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난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저기 있어요, 여기 있냐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 그 아내와 같이 놀러 가다가 그 사건을 겪을 때 하나님 하면서 주 앞에 내가 아이고 회개를 하는 순간 그 나무까지 걸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살려준 걸 알고는 어떠한 순간도 주님만 붙잡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물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안정된 걸 원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고생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삭처럼 한 번만 고통을 받고 그리고는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아는 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냐 그러더니 매 맞기 싫어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고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높으신 것이, 우리가 으깨진 감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시드 포테이토, 완전히 으깨진 감자, 그거는 어떻게 형태도 알아볼 수 없죠. 그리고 오물딱 조물딱 하게 되면 만지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마치 진흙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밀어붙이신다는 것이. 근데 그 손에 붙잡히게 되면 힘들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내 인생이라도 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해방되었고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인생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를 불러놓고 야곱처럼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뭘 했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나, 나도 힘든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 그랬더니 넌 내가 뭘 하고 하루 종일 있는지 아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아 하더니 나는 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을 내가 훑어서 맛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깨끗한가, 그 마음이 말씀 가운데 숙성됐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심령의 맛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딱 찍어서 장 맛이 제대로 나는 그 장인가, 아니면 중간에 실패한 장인가? 주님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심령 하나하나 훑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가를 맛보고 계시다는 것이, 거기서 참된 청지기를 꼽는 것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함께 아끼시고 같이 하면서 힘을 주시고 버팅을 주면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천국 가면 뭘 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뭘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예? 크게 예배드려요? 예, 딴 분 없어요? 예? 찬양. 예. 또 딴 거 없나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도 드라마가 있다 하더라고요. 뭔 드라마일까 했더니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은 주정진 목사의 일대기를 봅니다 했더니 와! 그래요. 특별히 송파교회 모든 성들이 와 박수를 쳐요. 목사님이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고 막
바사라 바사라 막 이렇게 그냥 방언기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이기는 이야기들.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뭐 하루 이틀, 이게 일대기를 압축시킨 거니까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 그 다음 시간 전영철 목사의 일대기입니다 그러는데 제 거는 달랑 5분에 끝나더라고요. 5분. 여러분은 몇 분짜리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면 다 아세요. 다 가짜를 거두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그 시간을 보시는데 여러분은 얼마짜리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면 이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는 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려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 땅의 것을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서 못 주지. 하지만 영의 것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부모된 모든 분들은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주님과 가는 믿음의 길을 오늘부터 아주 깊고 풍성하게 허락하던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너무 속 깊은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인생에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 생명, 빛, 이 요소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근데 그 자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낳았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모질었어요.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낳았을 때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참 못된 아버지지. 그래서 맨날 아기를 안고 그랬어요. 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갖고 엄마하고 너하고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라 그러면 나는 널 못 택한다. 너는 뭐 나중에 네 남자친구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먼저 네 엄마 구하고 그다음에 너를 구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서도 내가 참 이게 내가 아버지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늦게 사역을 했어요. 젊은 때 보통 집에 들어가면 12시 뭐 새벽 1시 때도 있거든요. 저녁에 사역을 하니까요. 그날도 밤 한 12시 넘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안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있는데 기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이 인격체가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들은 첫 번째 말 아빠 하면서 그 복장이 특이했어요. 그 내복 위에다가 팬티를 입은 것 같았어요. 원더우먼처럼. 그러면서 막 다가오는데 걔를 딱 앉는 순간 제가 내가 아버지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인지. 저는 그때 느꼈어요.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물론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관계가 있지만 나같이 참 부족한 아버지도, 그걸 부인했던 아버지도 나를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에서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보는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 물론 이미 사랑했지만 우리가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으로 체험받고 우리가 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빛으로 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개탄한 것이 뭐냐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인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본다. 장로님 계신 그 일하시는 곳 또 사역하시는 곳에 장로님이 장이신데 밑에 부하 같이 일하는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못 알아본다면 뭐 큰 데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자꾸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근데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 아버지를 못 알아본다는 것이. 저는 저희 아는 분 중에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아는데 치매라는 것은 정말 괴롭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세상은 주님이 왔을 때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올해는 그럼 이 땅의 현재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고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마치 마지막 사사 엘리처럼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말씀이 쉬기했다 그랬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상태에서 어두운 가운데 결국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아들들이 결국 싸움하러 나갈 때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법궤를 들고 와서 법궤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엘리는 목이 꺾여서 죽은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저수 모험께서 많은 걸 배웠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 하신 말씀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인정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 삶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란 말을 보게 되면 영접이란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이 람바노란 말은 자기에게 주어질 것 그것을 그냥 주면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간절하게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아쉽지만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BTS가 만약 간다 그러면 와 하고 막 쓰러지듯 이렇게 환영하는 것,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 또 이것도 좀 더 비유하자면 북한 땅의 지도자가 지나갈 때 사람들의 뭐 이렇게 실신을 한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막 까무러치듯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 근데 한번 정작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 축복하기는 앞자리부터 다 차일시길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경 목사님 오셨을 때 아니 어떻게 예배들 이렇게 앞부터 이렇게 와서 앉으십니까 할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분이 앉으신 분은 뭐 일부러 뒤에 앉으신 건 아니겠지만 주님을 영접한다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뒤에서 잘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장장님 한 것처럼 자리로 땡겨서라도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과 함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무슨 1980년대 같은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구닥다리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영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여러분 공항에서 내렸을 때요 때로는 자기를 마중하러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한 번쯤 혹시 누군가 나를 마중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쳐다보지 않으시나요? 쳐다보죠. 이미 나올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혹시 나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을 환영하면 그만큼 기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하님은 이 땅에 올서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들기는 것이 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형식을 깨시고 이 안에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어둠과 사망과 이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다 물리친 상태에서 오직 주만이 나의 길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십니다 하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모든 삶을 펼치고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죽음과 모든 아픔과 모든 도둑질과 모든 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이 다 그의 능력으로 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말씀 좀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접이 안 되는 주님 영으로 사람 되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앞으로 이후에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할 때 주일이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항상 송파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히 여기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이 말씀과 생명을 비추는 우리들 주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참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잊지 마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원에서 충만토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